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은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왕과의 어떤 만남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4개 연합군이었고 남쪽은 5개 연합군이었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이 결국 남쪽 연합군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갑자기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그 정복당한 왕의 나라의 모든 재물들을 다 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약탈해 와서 노예로 삼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그냥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탈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한 사람들 중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아브라함이 지체하지도 않고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찾아 나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의 5개 나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북쪽의 그 그돌라오멜 왕을 사실 싸운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어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하였고 조카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정말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된 거죠. 5개 나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길에 2명의 왕을 마주치게 되어지는데 먼저 마주친 왕이 누구냐 하면 소돔 왕입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롯이 돌아왔고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소돔 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 땅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지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거기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소돔 왕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알 수 있는데 그 제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장본인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꼭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볼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과 같이 지금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많이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리품에 쏟도록 결국 마음을 유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것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그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의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지역은 살렘의 왕입니다. 평화의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에서 온 왕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견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에 따라온 이 살렘 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론 자손의 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그 살렘 왕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소돔 왕이 처음에 만났을 때 보기에는 한대하고 참 잘해주었지만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인 그 살렘 왕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 소돔왕과 멜기세덱을 지금 완전히 대조시키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조카로 또 찾아오고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여정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몸도 너무나 피곤하고 참 어려운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휴식이죠. 쉬는 거죠. 아마 쉬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재물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수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량물을 가지고 왔냐? 이런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우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고, 그리고 쉬는 것보다, 노량물을 점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승리와 안도의 귀한 길에서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정점에 있는 소돔왕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소돔왕의 말이 당연한 거죠. 결국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질을 너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재물로서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소돔왕이 권면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가 전쟁 가운데 이겼으니 이 재물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가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너가 이 재물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물밖에 없으니까 이 재물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결국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재물 소용없다, 필요 없다. 나는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재물을 오히려 소돔 왕에게 줍니다. 나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그래도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하는 소돔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위험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은 소돔왕의 그 유혹이고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체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노량물이 얼마인지를 셈하는 것보다도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너뜨리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 사단의 가치를 묵상하게 만드는 그 이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속에 소유하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왕처럼 물질을 소유한 이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속삭이며 그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들어 이 세상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늘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친구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